빌레몬서 2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이긴다, 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에 무조건 그 표면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란 말이 이제 안식을 통해서 충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예를 들면은 승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을 얻는다, 그런 용례로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를 얻는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침략 전쟁을 해서 이겨서 평화를 얻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다라고 할 때에는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은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거기에서는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이 패자는 항상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항상 이 억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억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통해서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경우 그런 평화라는 것은 이 가장된 평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도 로마 제국이 그 많은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예전에 그 작은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니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해지고, 뭐 다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과연 평화로웠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지만, 뭐 로마 사람들은 평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답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도 일으키고, 결국 이제 주 70년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진압함으로써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에 결국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팍스 로마나는 절대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안식과 충전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통해서 얻는 안식과 충전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 우리가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안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됨으로써 바로 이 전쟁과 같은 다툼이 끝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충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뭐 무력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진압함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평화를 이루신다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진작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는 나한테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을 복수해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승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말 그대로 한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다툼으로써 한쪽이 이겨서는 절대 참된 안식과 충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은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도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한다는 거죠.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기가 이 빌레몬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간구함으로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빌레몬이 뭐 바울의 명령이나 또는 강요나 또 바울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참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설득해서 상대방이 그게 설득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하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한쪽이 이긴다. 이거는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전쟁과 같이 다투는 방식으로 해서 한쪽이 이긴다. 거기에서는 뭐 승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자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끔찍한 억압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서 예를 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해서 그 사랑의 간구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랑의 승리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승자가 없고 또 일방적인 패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승리 안에서는 서로가 다 승리하는 거죠. 패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뭐 윈윈한다. 서로가 다 양쪽 상대방에게 이익이 돼서 서로가 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구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랑을 간구에 응답하고 사랑을 들어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쪽 다 그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기쁘게 되고 또 기쁘니까 그게 그 기쁨의 중요한 이유가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들어주면은 일단 바울이 자기의 사랑이 이겼기 때문에 기쁘지만 또 그것이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빌레몬을 더 빌레몬을 보았을 때 더 이렇게 기쁨이 되고 또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누리는 안식과 충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이제 행복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이 날 사랑해야 나 사랑한다 이러면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부부 사이에나 뭐 인간 이런 관계들에서 흔히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은 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생기고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날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게 두렵기 때문에 서로가 먼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다투게 되면 다툴 때는 나는 널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희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내가 이미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본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된 그 사랑의 승리라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승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 외롭게 되고 내가 마음이 아프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이제 그런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죠. 그런데 그런 뭐 사랑하면서도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뭐 왜냐하면 인간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불안정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내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할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 평안이 나의 안식과 충전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충전함을 얻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갈되는 것들이 있는데 고갈되지 않고 그 고갈되는 것보다 더 크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바울이 또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빌레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빌레몬을 일컬어서 뭐라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1절에서 이제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빌레몬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거기에 대해서 빌레몬도 이제 사랑으로 응답하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그런 안식과 충전을 사모하면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또한 저도 먼저 주님의 먼저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 사랑함으로 응답하오니 주님과 저 사이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참된 평안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